시편 35편 1절로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주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참 많이 그리고 여러 번 원수의 대적에 직면하였습니다. 그에게 닥친 고난의 강도는 매우 심각할 정도입니다. 조롱과 폭력과 생명을 해하는 일이 이어졌는데 7절에 보면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까닭없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들은 다윗이 베푼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아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선을 베풀었고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진심으로 같이 슬퍼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윗이 그들을 가족같이 품고 섬겨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제가 모시고 있던 군인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면 그 기도가 다시 내게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면서 부대에 있는 병사들과 부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시편 35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제일 좋은 거지만 그 사람에게 갔던 기도가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내게 응답이 되면 이것은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선을 베푼 다윗에게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아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난보다도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도 괴로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시고 싸우시기를, 창으로 그들을 공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4절과 6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낭패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몰아내게,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그들의 길을 뒤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에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이 시편이 한마디로 저주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그의 멸망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원수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들을 가족처럼 먼저 따뜻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머니를 여인 듯 슬퍼하고 곡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게 될 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정의로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내용에 앞서 그 기도 자체가 정의로운 기도입니다. 배은망덕한 원수들의 까닭없는 박해에 내가 칼 들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시행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가 진정한 정의입니다. 내가 시행하는 정의는 다분히 나의 주관적인 정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기를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으로서 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로서 주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언급되는 저주의 기도는 사실상 시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고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악으로 대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선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긍휼로 대하셨지만 끝내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시편의 저주는 바로 이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먼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선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자의 위치가 아니라 섬김의 위치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잘잘못은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입견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티 없이 맑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한 거룩한 고집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한 고집으로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